오랜 기간 동안 염려하다가 처음에 십자가를 우리 앞에 보면 십자가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교회 십자가를 다른 사람한테 한번 성구사에다 의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의미 있고 좀 십자가를 만들면서 정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서 담아진 십자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의뢰를 했는데 정말 그분이 정말 열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말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노가대에서 쓰는 그 다루기 각기 뭐 2개를 합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뭐 니스 칠만 했지 하는 감흥이 없어요. 십자가 이렇게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전체적으로 교회를 하는데 좀 아름다운 활용 점정을 한 거 십자가를 통해서 살라 했더니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 가서 항상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십자가를 갖게 할까를 다시 했다가 한 그 가구 공방이라는데 굉장히 그 기도하면서 만드시고 미술 홍대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다 작품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아직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없대요. 그래서 십자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만들면 되지 다루기를 보내지 않고 자기가 영감 받은 걸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사진 촬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그래서 그분이 4번째 통화를 했는데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만든 스케치를 해서 보냈는데 첫 십자가가 있어요. 첫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 못입니다. 그리고 밑에 큰 못은 인간이 예수님께서 인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에 찔리심으로 예수님의 중보자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참 잘 만들었구나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3개의 못 십자가는 3개의 못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찔리심,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3절부터 쭉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20절에서는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3가지로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는데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그럼 육체란 무엇인가? 육체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 영은 굉장히 귀하게 여긴 사람들, 몸은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몸 때문에 범죄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 영만 정말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학대하고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몸을 자기 뜻대로 놀리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몸을 하찮은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고 싶은 가장 좋은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김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인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그릇이야말로 인간의 몸이에요. 그래도 육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육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또한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 있는 영, 우리의 영과 같이 만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 몸에 피어싱을 한다거나 몸에 문신을 새겨서 호랑이, 龍이렇게 남자들 하고 다니는데 그 쓸데없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성령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몸, 그 육체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을 떠난 것, 불순종하려는 모든 것이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순종한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몸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 필연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죄의 활동의 근거지를 우리가 몸이라고 했는데, 이 육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죄가 우리의 몸을 다스려서 활동해버려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든 떠난 인류는 육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육체. 특히 육체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몸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라디아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몸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꾼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단련하고 우리 몸을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에 맞게 복음을 전하게 단련하고 충실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몸을 치장하거나 몸을 단련한 과도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헬스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헬스를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안 하면 하루 종일 헬스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생각한다 하면서 하루 종일 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런 남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여성들은 끊임없이 자기 몸을 바르는 겁니다. 치장하고 변장하고 아침에 변장하고 점심때 변장하고 저녁때 변장하고 하루 종일 변장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몇 천만 원, 그리고 우리 몇 년 전에 또 우리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우리 어떤 국회의원이 그 몇 억짜리 우리 케어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 많은 몸에 그렇게 치장한다는 거예요. 돈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몸이 오직 영생하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마지막은 뭐냐? 심판, 멸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불순종한 육체는 멸망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모든 그것들은 육체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불순종한 그들의 끝은 멸망인데요. 누구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육체의 사망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치러야 하는 죄값, 이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망, 육체의 대가를 치료하는데 인간의 몸이 죽어야 하는 것. 인간의 몸이 죽는 것. 인간의 몸이 죽는 것. 몸이 죽고 몸이 지옥에서 사는 것을 사망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사망,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사망입니다. 근데 그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그대로 하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 죽어줄게, 너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몸을 입고 죽어야만이 그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신 겁니다. 십자가의 형벌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오직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가 되어 함께 거하게 되는 축복을 그 누리게 되면 온전히 확신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계의 못 두 번째는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정욕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십자가를 육체와 정욕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정욕은 헬라어로 에피디미아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영어로 desire 이렇게 말하는데 욕구, 갈망 이런 거예요. 열정, 열애, 격정, 강한 욕망 이것입니다. 유욕, 정욕. 세상의 지식은 정욕을 모든 피조물이 지닌 공통적인 욕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생물체는 자기의 생존과 활동의 원인을 욕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구가 없으면 활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욕은 모든 생명체의 존재와 활동의 원인이에요. 이 욕구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다스리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버리니까 우리의 본능의 욕구대로 따라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열심으로 생명의 존재와 활동의 원인을 자극시켜주고 인도하는 욕구가 아닌 내 본능을 충족시키는 욕구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정욕입니다. 정욕.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정욕의 동물로 변해버릴 것을 아시고 피할 길을 열어두시고 십자가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너희는 너희의 본능대로 너희의 욕구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본능의 욕구 본능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본능을 따르는 것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체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남성들이 이 땅에서 넘어지고 뒤집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욕구, 여성 유혹 앞에 그리고 자기의 그 유욕 앞에 정욕 앞에 이끌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스타들이 많은 권세자들이 그리고 바로 선 많은 수많은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욕에, 육체의 정욕에 휩싸여버렸어요. 안목의 정욕.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안목의 정욕. TV에서 홈쇼핑이 하면 하루 종일 딱딱딱딱 보는 겁니다. 그렇죠. 전화를 해서 결제하는 거예요. 또 인터넷을 보고서 핸드폰을 보고 내가 무엇을 살까? 끊임없이 봅니다. 쇼핑하고 또 쇼핑하고 또 쇼핑하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정욕. 가방도 하나, 두 개, 세 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 옷장에 두고도 또 다른 것을 또 삽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가는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지나가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향락,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할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후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글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이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하고 번민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만을 통하며 정욕대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통제하고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아닙니다. 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작심삼일 하지만 또 3일하고 또 3일하고 매일매일 무너집니다. 아침에 은혜 받고 아멘하고 나가는데 아니에요. 점심때 가보면 그냥 무너져 내버리는 거예요. 저녁 때 되면 아멘 죄송합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눈물이 날 뿐이라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정욕이 아닌 의의 옷을 입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피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야만이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의의 옷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의의 옷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면,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덧입으면 정욕으로부터 벗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욕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잘 믿? 너 그만해라, 그만. 너 그만 좀 열심히 다니고 그만 좀 믿음 좀 하고 다른 거 신경 써라.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채우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가득 있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유욕이 우리를 다스려서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가득 채울 때 전신갑주가 돼서 보호막이 돼서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공격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너는 천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 야구에서 유명한 그 내용이 있는데 야구에서 가장 미국 야구에서 유명한 팀이 뉴욕 양키스입니다. 뉴욕 양키스가 입는 옷이 핀스라이프, 그래서 줄무늬 옷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입고 싶어합니다. 왜 입고 싶어하냐면 뉴욕 양키스에 가면 무조건 거의 몇 년에 한 번씩은 우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승. 메이저를 월드 시리즈 우승을 모두 다 안겨주는 거예요. 또 뉴욕 양키스는 굉장히 부자 구단이기 때문에 엄청난 연봉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승, 연봉 두 개를 주니까 모든 사람이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뉴욕 양키스 가고 싶다. 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뉴욕 양키스. 근데 뉴욕 양키스에 입단하려면 그 규율이 있는데 덥수룩한 수염 이런 거 안 돼요. 머리 긴 거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뒤에다 새기는 거 이것도 안 돼요. 선수 이름도 새기지 않고 오직 등번호만 새깁니다. 번호만 있을 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충족시켜야만이 그들에게 입단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것을 사인하지 않으면 하지 않게 해요. 유명한 보스턴의 자니 데이먼이라고 우리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치면 거의 막 타격을 끝내줍니다. 치면 막 무조건 출루하고 안타 치고 홈런 치고 그런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뉴욕 양키스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그 선수는 보스턴 레드삭스에 있을 때 수염을 이렇게 덥수룩한 수염, 긴 머리, 갈기머리라 해가지고 이걸 기르고 수염하고부터 히트를 쳤어요. 근데 내가 뉴욕 양키스에 들어가면 삼손이 머리 자르면 힘 빠지는 것처럼 내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뉴욕 양키스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연봉도 많이 주고 우승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 조지 스타인 브레이너 그 구단주를 만났는데 다른 건 다 연봉은 더 주겠다. 근데 지금 사인 수염 자르고 머리 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국물도 없다고 말했어요. 요것에 사인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머리를 자르면 연봉을 더 주겠다라고 했어요. 연봉. 그러니까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하는데 결국 잘랐어요. 잘랐는데 가서 날아다닙니다. 더 잘 날아다녔어요. 여러분 선수들이 뉴욕 양키스는 그것을 통해서 선수가 하나가 되고 모든 팀이 선수 개개인이 아닌 뉴욕 양키스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뭉치게 하는 힘, 원동력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계의 모세의 세 번째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헬라어로 폴레오니오 시아 이 말인데 이것은 더 많은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탐심은 물질만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삶에서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 더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 때문에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탐심과 죄악 때문에 노하셔서 그들을 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탐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탐심. 처음에 탐심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부로 변질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냐면 권력이 되는 거예요. 부, 권력, 명예. 끝이 없어요. 다윗 왕이 그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왕이 부가 부족합니까? 권력이 부족합니까? 명예가 부족합니까?
왕이면 됐지. 그리고 다 됐잖아요. 그리고 궁궐에 많은 왕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 자기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99마리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 양이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을 함으로 범죄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많은 자는 금을 주어도 옥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금을 나눠줘도 옥을 얻지 못함을 한탄하고 공작으로 봉해줘도 재우가 되지 못함을 원망하며 부귀하면서도 스스로 거지 노릇을 달게 여긴다는 겁니다. 탐심,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탐심의 끝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탐심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탐심의 끝, 정복? 아니면 다른 것? 성경에서 탐심의 끝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정의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탐심, 우상숭배라는 것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되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이에요. 이게 탐심의 끝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으려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무슨 유혹에 빠졌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죠?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 탐심을 사단이 자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 심령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 탐심이 너는 하나님처럼,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것이 현대 과학기술의 총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끝없는 탐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아담은 탐심을 쫓아하다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탐심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야만이 이 세상의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몸에, 우리 가운데 심령에 바를 때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혈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오직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승리하게 하는 능력,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주간을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묵상하는 놀라운 한 주,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가득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